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음악 돌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종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함이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 여호와의 기념을 사랑하고 새하옵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주의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쫓아갈 때에 그곳에 마른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눈을 사랑하니 다른 곳에서 천날과 하나님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섭리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첫여름 푸른 5월의 삼천과 초목은 변함이 없건만 지난 1년간 많은 것들을 정지시켜버린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닫혀버린 우리의 예배를 이제 조금씩 회복시키고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을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우리 신현우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옵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윤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딸인 우리 지혜가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참여하는 가운데 가기 전에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협성대학교에 처음 부임 왔을 때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 지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누구 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혜를 우리 지혜라고 부르는데 근데 박영진 권사님하고 이영미 권사님한테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자녀들은 특별하지만 지혜가 남다르지 않게 특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특별한 달을 어떻게 보내나 박영진 권사님 진짜 보낼까 혹시 그 집 옆에 가서 사시겠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결혼식 말미에 박영진 권사님이 나오셔서 딸하고 사위한테 쓰는 글을 읽으셨어요. 네. 권사님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딸 부르고 나서 딱 목을 매시는데 왜 제가 같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박영진 권사님이 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특별하셨는지를 이 글을 읽으시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고요. 정말 이제 우리 지혜 시집 보냈으니까 우리 박영진 권사님하고 이영미 권사님은
시집 보낸 우리 지혜에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네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어제 함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인사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주례를 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에서 출발하고 이 출발된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이 남자와 여자는 또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는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른, 지난주에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부는 무촌인데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 좀 다른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고백하는 관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참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 하나됨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을 참여하면서요. 나중에 우리 또 교회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면 제가 주례를 또 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꾸 제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례를 쓰면 어떤 주례사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어제 이제 지혜 결혼식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4가지 원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4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부모님, 각자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이 있고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인데 예전에는 니네 부모님이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니네 부모님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되죠? 우리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건강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남담이었던 관계가 서로 하나이지 않았던 관계가 이젠 하나가 돼서요. 니네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복된 가정, 하나된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니네 가정, 네 아들, 네 딸이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됨의 원리,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의 원리는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관계만이 그런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종과 상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종과 상견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종과 이 상견의 관계가 서로 누구는 부리는 존재, 누구는 부림을 당하는 존재로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도 또한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이효리 씨 아시죠? 이효리 씨. 이효리 씨가 예전에 지금도 제주도에 살고 있죠.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제주도에 살고 있을 때 이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집을 공개하고 뭐 사람들이 민박을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효리네 민박을 보면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저 나름대로는 충격이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충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효리 씨가 그 주변에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 식당에 방문해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죠. 지인이 사장인데 그 사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참 열심히 찾았는데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찾다가 그 부분이 나와있는 캡처해 놓은 사진이 뭐 이렇게 좀 우연찮게 두 군데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두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효리 씨가 여기 손님 상대 어떻게 하나 여기에 이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서빙을 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을 어떻게 상대해? 근데 제가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식당 운영하면 뭐 좋은 손님도 있지만 와가지고 까탈스럽게 여기는 손님들도 있을 테고 뭐 요즘 말로는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카페 운영하기, 식당 운영하기 힘들지. 근데 언니는 이 식당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상대해? 이런 대화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장이 지인한테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예, 다음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우리 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손님이 오시면 우리 민미 권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실 때 가게를 운영하실 때 손님이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부처님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충격.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7절로 했는데 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누구를 대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효리 씨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 식당 사장님한테 어렵게 하는 손님들도 있고 막 괴롭게 하는 손님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대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장님도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손님들을 겪었겠어요. 근데 이 진상 손님들이 왔을 때조차도 이 식당 사장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던,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그 만나는 사람을 죽게 하듯, 주님을 만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인데, 불교에서 제가 무슨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식당 주인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종에게 네가 주인을 상대할 때 그냥 눈가림만 하려고,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식의 일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상전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식당 주인은 정말 대단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일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요,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바티칸에 위치하고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을 이제 관광을 하게 되면 여러 건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건물들 중에 하나가 시스티나라는 성당입니다. 그 시스티나의 성당에 가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요. 이 벽면이 온통 벽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벽화를 누가 그렸냐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벽화를 그린 이 미켈란젤로, 이 시스티나 이 성당의 벽화를 그린 이 미켈란젤로에 얽혀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황이요, 미켈란젤로에게 사실 처음에 그 바티칸 지역에 있는 곳에 이제 장식을 하려고 조각상을 주문을 했다. 조각상. 근데 이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빨리, 이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조각상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고 좀 이 주문을 할 때 좀 재촉하면서 주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말을 듣고요, 비싼 대리석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 이후로 교황이 정확하게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주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대리석을 많이 구입했는데, 근데 기다려도요, 이 교황이 정확하게 이 무슨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주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다가 결국은요, 이 교황이 주문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같으면 뭐 당장 교황한테 쫓아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미켈란젤로도 그 상황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교황이 좀 미안했는지 이후에 미켈란젤로에게 이 시스티나 성당의 이 벽면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 당신이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그림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을 텐데 저 같으면 싫다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수락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이제 천장의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어떻게 뭐 그려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벽면에다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그 도배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옆면은 그래도 도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쑥 밀고 올라가거나 내리면 이렇게 도배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데가 천장이더라고요. 천장.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고 천장에 붙이려고 하면, 도배를 하려고 하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 천장에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미켈란젤로는요, 거의 누워서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 37세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4년 동안 누워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이게 나이가 들어 보였는지 이 친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정도로 고생스럽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티나 성당에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와서 이 그림을 본다고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석진 곳에 누가 찾아온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4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본다고.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태도는요, 어떤 태도냐면 이 그림 하나, 조그만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이 태도는요,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드러날 만한 그런 모습들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미켈란젤로의 삶의 태도는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였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태도. 그동안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요, 그의 삶의 태도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의 태도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주님께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빛의 역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샘플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하듯이라는 이 말씀에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네, 그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긴박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긴박한, 가장 중요한 그는 생사를 가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쥐도요, 고양이에게 구석으로 몰리면요, 자기의 생사가 걸려있기에 그는 그때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래서 뭐 쥐가 구석에 몰리고 고양이도 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긴박한 상황. 정말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예수님의 가장 긴박한 순간,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이 죽음이 나에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즉,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잔,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24일날 그때 꽁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여러 가지 상황극이었어요. 상황극. 산에 어느 외진 곳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지역에 몇십 년을 살고 있었던 이름이 뭐예요? 그때 무슨 청년들이 무슨 이름을 댔는데 무슨 길씨인가 대길씨인가 하여튼 무슨 누구씨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신영원 목사님은 왼쪽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은 목사님의 말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맨 뒤에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내 말을 좀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목사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아니,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이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그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그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을 선택하느냐,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물어봤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듯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삶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어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래야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리하셨고, 과부들을 만났을 때도 그리하셨고, 소외된 자들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하지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돌려 말하면 너희들은 어린이를 보았을 때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협성대학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대하는지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께 하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 하듯 살아가며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나?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되지? 어떻게 내가 빛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태도를 주님께 대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빛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소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협성대학교에 가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누군가가 이유리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우시죠? 진상 손님들도 많을 텐데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힘드시죠? 괴롭히는 상사도 있을 테고 힘들게 하는 동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살아가는데 참 힘드시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며 사십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대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식당 주인처럼 우리들이요 그렇게 대답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나는 그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나는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을 잊고 살았을까?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하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선하구나.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독교인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늘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은 아니냐? 내가 혹시 당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며 싸우며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종이 상전이 서로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같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은 그
그 강화에 있는 동막교회가 화재가 나서 그 교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돕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녀왔고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협성대학교에도 어려울 텐데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말 크게 화재가 날 뻔했는데 여러분 동막해수욕장 아시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가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가요. 동막해수욕장을 지나서 한 1km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있고 뒤에는 산인데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정말 하나님 도우셨다고. 정말 뒤에 산에 불이 붙었으면 산이 홀라당 탔을 텐데 국유 지나고 만약에 탔으면 목사님이 이제 책임자니까 거기 감옥에 갈 수 있었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제 교회 건물만 타서 다행이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 같이 마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지혜 결혼식에 우리 박용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오늘 떡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죠. 딸내미 시집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어제 고생하셨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55장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나도
성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바친 손길에 형편을 일일이 하여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